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권소영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대화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의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또 지역사회에서 가정을 위한 기도에 참석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세종학교에는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정말 귀한 교회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어머니 기도회 몇 번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가정을 위한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대화. 이거 왠지 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뭐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대화가 뭐 무슨 상관이 있지? 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대화를 이렇게 붙여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건강 얘기를 한번 해보죠.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건강이 뭐예요? 건강이 뭡니까? 건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병 안 났으면 건강한 거지, 그죠? 병원 안 가면 건강한 거죠. 병이 없음을 이제 건강이라고 보통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되게 소극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의를 해야 된대요. 예를 들면 몸만 안 아프면 되느냐? 마음도 안 아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가 이미 건강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건강은 신체와 마음과 또 사회생활과 심지어는 영적인 생활까지 다 서로 통함이 있어야, 불편함과 막힘이 없어야 건강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강이라는 게 건강한 가정, 그러면 이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집에 병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건강한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영적으로 저 하나님과도 통하는 삶, 이게 이제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화는 또 뭐예요? 대화는 제가 좀 전에 소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와 통한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음도 열리고 열렸던 마음도 닫히기도 해. 그러니까 이 대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영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그래서 spiritual health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가만 보면 대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삶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우리가 건강한 대화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이게 아주 밀접한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대화가 단절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대화가 전혀 없어요. 요즘에 뭐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저는 이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고 또 상담을 임상에서 훈련하는 교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비전이라는 걸 해요. 제가 직접 상담할 때도 있지만 상담사가 상담한 것을 제가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하는데, 요즘 연세가 꽤 드신 분들이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려고요, 나 내 삶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황혼 이혼이라는 위기를 경험한 분들이 이제 상담실에 찾아오는 거죠. 나는요 지금 결혼한 지 벌써 한 50년 됐어요. 근데 나는 그동안 목석이랑 산 것 같아. 이건 무슨 벽이랑 사는 것 같아. 그래갖고 더 이상은 내가 밥을 주면 뭐 맛있다고 얘기를 하나,
뭐 내가 뭐 이렇게 칭찬을 하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나 아주 벽이랑 사는 것 같다. 나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여성들이 많더라고. 예. 남성들도 여기 좀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제가 감옥에서 일하는 분을 몇 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교정 상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만나기도 하고 아는 분이 계신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제 감옥에 있으면 바깥에서 죄 지은 분들이 거기 가서는 얌전히 있느냐? 또 안 그렇대요. 거기서 또 막 서열을 매기고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최근에는 막 그 감옥에서 그렇게 뭐 살인 사건도 나오고 막 그랬죠. 되게 무섭겠다. 그분이 여성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고뭉치예요. 감옥에 들어와서도 그런 분들을 한 2, 3일 만에 그냥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거 막 그냥 무서운 사람들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뭐 주사 놔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래.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된대. 내가 얘기 안 하지 내가. 어떻게 하는데요? 독방수칙이라고 독방수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고 치잖아요. 너 다음에 독방수칙 독방에 넣는다. 그러면 조용해진대요. 한번 독방에 들어가 봤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안다는 거예요. 독방에 들어가서 밥 줄 때만 불 켜고 계속 불을 꺼놓는데요. 사람도 안 보이고 물체도 안 보여요. 저 바깥에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밖에 이제 그 창문도 뭐 이렇게 뭐 고개라도 내밀 수 있어요. 그냥 보는 거지. 하루 이틀 정도만 있으면요, 나 얌전하게 잘 있을 테니까 꺼내달라고 그러는데요. 차라리 죽여줘 그런데요. 독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대화도 없이 혼자 있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대화가 아주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목을 건강한 대화라고 그랬죠. 대화가 어떻게 또 건강해, 그죠? 건강한 대화는 뭘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한번 깊이 해보려고 하는데, 건강한 대화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러실 거예요. 뭔지 알아야지 건강한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를 얘기해 볼게요. 건강한 대화의 반대는 건강을 해치는 대화야. 그죠? 어떻게 건강을 해치죠?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보통 대화를 해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대화는 그래도 나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니까, 마음이 별로 이렇게 요동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 하니만 못한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막 짜증이 나요.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심지어는 분이 생겨요. 밤에 잠이 안 와. 이게 뭐예요? 건강을 해치는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를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더 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할 건강한 대화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담 공부할 때는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례. 그래서 사례 대화록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지도 감독도 하고 뭐 상담한 걸 녹음했을 경우에는 녹음한 거 풀어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짧은 대화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대화하는 거냐?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대화하는 거야. 한마디씩. 근데 건강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부글부글 끓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명절 때, 지난 우리 명절 때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 남편이랑 둘이서만 가서 동남아시아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죠? 딱딱한 베드, 라텍스. 근데 그렇다고 뭐 큰 걸 사오기는 힘들어가지고 라텍스 베개를 사왔습니다. 누구 주려고? 시어머니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룻밤 라텍스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 다음날 일어나서 한 대화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며느리한테, 얘야, 네가 사다 준 베개 말이다, 다른 사람은 다 편하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나는 당체 불편하구나. 내 목 구조가 이상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목 구조가 이상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비계가요,
아주 서구에서도 미국에서도 인기가 짱인 특허 상품이에요. 특히 노인분들한테도 참 맞도록 설계된 거라니까요. 이 교회 대화를 나눴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대화를 끝난 다음에 건강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을까요? 제가 한번 속을 들여다볼게요. 시어머니는 그 대화를 하자마자 아니 뭐 내가 뭐 병신이란 말이야 뭐야? 아니 뭐 베개 하나 사주고 유세를 하고 내 진짜 서러워갖고 아니 지들끼리 참 놀다 와서 이런 거 딸랑 하나 사가지고 와놓고 아니 뭐 어쩌다고? 뭐 특허 상품이라고? 이런 마음이겠죠.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아요. 며느리는 어땠을까요? 며느리는 아마 남편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 비싼 베개를 사가지고 왔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못할 망정 아유 내가 다시는 안 사온다니까 내가 사오지 말자 그랬지 내가 아예 안 사오는 게 상책이야. 나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자, 건강한 대화예요? 건강치 못한 대화예요?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죠.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대화를 할까요? 제가 정답부터 얘기해 볼게요. 건강한 대화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강한 대화는 공감이 있는 대화. 많이 들어본 거죠, 공감. 공감 뭐예요? 함께 느낀다 그런 뜻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소통이란 말도 많이 쓰고 뭐 힐링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공감이란 말 진짜 많이 써요. 방송 프로에도 공감자 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공감이 있는 대화를 할 건가? 이게 키예요, 열쇠예요. 공감이 있는 대화를 하면 대화가 건강해집니다. 그 대화 중에 어떻게 공감을 할까요? 어떻게 함께 느낄까요?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도 비유를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유를. 우리가요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타요. 마음의 엘리베이터예요. 마음의 엘리베이터. 대화할 때 여러분도 타고 상대방도 탑니다. 이 마음의 엘리베이터는 지상층이 20층까지 있고 지하층도 20층까지 있어요. 지상층을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머리층. 지하층은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가슴층. 그 지상층은 뭐 하는 걸까요? 생각을 많이 하는 층이에요. 생각할 때 우리는 지상층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아마 지상 3층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의가 막 머리에 쥐가 날 만큼 어렵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 뭐 지상 기껏 해야 5층 정도 되겠네, 그죠? 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상층에 한 5층쯤에 있으면 여러분들 몇 층에 있어야 될까요?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려면 지상층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언어로 전달하니까 그 언어를 잘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지상층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 지하층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다가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선친과의 어떤 에피소드를 이제 사례로 얘기했다고 그래보세요.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내가 가슴이 울컥해졌어. 갑자기 내가 너무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강의하다가 갑자기 내가 목소리가 울컥해지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요거 지금 몇 층일까요? 머리층이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으로 잘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지하 1층으로 뚝 떨어집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지하층으로 갑자기 떨어져요. 이렇게 제가 지하층으로 갑자기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눈이 땡그려갖고 왜 저래? 아니, 강의하다가 왜 저러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몇 층에 있는 거예요? 5층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5층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갑자기 왜 떨어지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띵 하고 올라와요. 죄송해요. 나 괜히 아버지 얘기했네. 다음부터 아버지 얘기하지 말아야지.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하면 띵 다시 지상 5층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공감 실패. 공감 실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은 뭐냐면 제가 가슴층으로 내려가면 따라 내려오시는 거예요. 따라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 내려갈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함께 느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일대 다면 너무 많이 계시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오 목사님이랑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한번 1대1로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상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하다가 좀 전처럼 제가 아버지 예를 들다 갑자기 목소리 울컥한 거야. 내가 갑자기 지하철 떨어졌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따라 내려오신 거야. 그럼 제가 띵 하고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갖고 두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공유할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공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감은 상대방의 가슴층 따라 내려가는 것. 맞아요. 가슴층에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알 수가 있나요? 가슴층이 언제 내려가는지? 제가 이미 하나 얘기했죠. 첫 번째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이 뭐냐면 몸이 얘기를 해.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 목소리가 울컥해. 그다음에 막 손이 떨려. 몸이요 이미 감정을 표현합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지하 1층이에요. 무조건 따라 내려가시면 돼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우리가 너무 바보같이 이 시간을 너무 잘 놓쳐요. 가족 중에 누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 야 막 그딴 걸로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그래. 울지 마 막 그래요. 지금 공감해달라고 시그널을 보내는데 울지 말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빨리 좀 공감 좀 해주세요라고 시그널 보내고 있어요. 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어야지 이제 이런 몸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평소에 많이 보내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로 표현을 해요. 뭘 표현하냐면 감정을 표현합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해요. 요거는요 몇 층일까요? 요건 한 1층쯤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지상 1층쯤에서 나 좀 공감해줘. 그래서 내가 따라 내려가서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느껴주면 지하층으로 확 떨어져요. 눈물이 글썽이면서 눈물을 떨굴 수도 있어요. 이게 공감 성공인 거죠. 이해되세요?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여보 나 갔다 올게 했더니 아내가 그래 갔다 와. 그래서 근데 여보 난 뭐 할 말이 하나 있는데 뭔데 빨리 얘기해 나 출근해야 되니까 저기 있잖아. 뭐야 빨리 얘기해 뭐야. 근데 이제 이 아내도 뭔가 이제 공감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공감을 잘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남편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당신 출근한 다음에 한 오후에 이렇게 혼자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울적하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감정 표현이죠. 뭐라고요? 시그널을 준 거예요. 몇 층이라고요? 1층쯤에서 나 좀 공감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남편이 이 시그널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일반적으로 이 남편들이 이제 이게 시그널인지를 모르고 난 또 뭐라고 야 너만 울적하냐? 나도 울적해. 요즘 대한민국 사람이 다 울적해요 코로나 때문에. 나 진짜 나가요. 그럼 그 뒤통수에 대고 아유 내가 저 인간을 믿고 내가 무슨 공감을 받겠다고 됐거든. 아유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남편은요 오늘 우리 강의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가 여보 나 있잖아 마음이 울적하다 그랬더니 가다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려고 폼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서 무슨 말이야 언제부터 그래서 울적하다고 언제부터 그런 거야?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난다. 벌써 지하철로 내려갔어. 뭐예요? 내 거기에 따라 내려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진짜 혼자 있을 때 눈물 나면 어떡하지? 당신 눈물 나잖아. 그러면 혼자 울지 말고 나한테 문자 보내. 알았지? 내가 문자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만점이에요. 그럼 아내가 아니야 여보. 아유 내가 당신 걱정할까 봐 괜히 얘기했나 보다. 난 많이 좋아졌어. 뭐 했다고 좋아진 거야 지금? 나 뭐 한 거야 지금 내가? 공감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건강한 대화예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앞에는 집에 와서 혼자 라면 끓여 먹어야 돼. 너 혼자 처먹든지 말든지 해. 이제 두 번째 남편은 아마 불고기 먹을 걸. 자, 아까 시어머니랑 며느리의 대화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시그널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언뜻 들으니까 잘 몰랐지. 자, 어머니가 한 얘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얘야, 네가 사다 준 베개 말이다. 다른 사람은 다 편하다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다 이제 불편하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불편하대요. uncomfortable하대. 느낌을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편하다던데
나는 왜 그렇지? 내 목 구조가 이상한가? 사실은 며느리가 듣기에는 이 베개 탓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은 좋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나만 이상한 건가? 뭐 소외된 느낌도 살짝 드시, 걱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만약 이게 지금 1층에서 시그널인 줄을 알았다면 며느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불편하세요? 아니, 어디가 얼마나 불편하세요? 벌써 이제 따라 내려간 거죠. 목 구조가 이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불안하셨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되시면 오늘 제가 한번 배고 자볼까요? 이 정도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네가 비고 자 그럴까요? 아니야 하루 더 자보지 뭐. 아유, 내가 괜히 너무 걱정될까봐 너무 그랬나 보다. 내가 한번 또 자볼게. 네가 뭐 사온 건데 뭐 한번 그래도 익숙해져야지 뭐. 아마 좀 달라지실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두 번째 대화에는요, 감정이 살아 있어요. 감정을 내가 함께 느끼고자 하는 공감이 살아있는 대화인 거죠. 이런 걸 건강한 대화라고 해요. 앞에 대화는 뭐예요? 앞에 대화는요, 여전히 지상층에서 안 내려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거 특허 받은 거거든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베개라고요. 어머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좋을 리가 있어요? 이건 여전히 머리층이에요, 그죠? 머리층에서 거의 세미나 하고 있어. 베개의 과학적인 효과에 대해서 별로 도움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막 분이 올라오는. 말을 왜 졌다고 하냐 쟤는 항상. 왜 그래요? 가슴을 읽어주지 않아서예요. 공감해주지 않아서요. 제가 그 학교에서 이 공감에 대해 설명할 때, 이 공감은 우리 일반 상담학, 심리치료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상담의 절반 이상은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기독교인에게 공감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과 타는 엘리베이터.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 머리층에서 가슴층으로 내려가는 게 공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와 함께 탄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타는 엘리베이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 탈까요? 예수님이요, 이게 저 지상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육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이 어디예요? 저기 이스라엘의 갈릴리 베들레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다르게 전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 감정까지 따라 내려오신 분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상담을 20년째 가르쳐 보니까 내담자 가장 밑바닥층이 어떤 감정일까? 지상층이 20층까지고 지하층도 20층까지 있다며. 그죠? 지하 20층에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거기에는요, 주로 어떤 감정이 있냐면 자기 존재가 버려진 것 같은, 모든 사람에게 거절된 것 같은 느낌. 이걸 이제 유기 감정이라고 하는데, 버려진 감정.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참 그런 말 쓸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픈데, 쓰레기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야, 너 쓰레기야.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인생이 쓰레기 같지? 쓰레기는요, 버려진 물건이에요.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버려진 물건 같은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느낌,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느낌입니다.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나한테 하하호호 했었는데 갑자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미칩니다, 사람들이. 막 분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감정. 근데 분이 왜 올라와요? 이 감정이 너무 아파서 막 화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 그렸던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의 마지막 고통을 영화화했던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인데, 사실 그분이 이제 감독하면서 만든 영화인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예수님의
신체 고통에 집중했다. 막 채찍질하는 것을 막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 그 카메라에 담았죠.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초절한 버려짐의 감정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지 않았습니까? 저 같으면 좀 더 많이 뽑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 그 설교하신 데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성을 빼고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유대 땅에서는 그 사람을 세릴 때 남성만 셌단 말이죠. 성인 남성만. 근데 수만 명이 모여 발필 만큼 되었다. 발필처럼 사람이 많이 왔대요. 아니 요즘도 1000명 모이기가 힘든데 10,000명이 모여, 수만 명이 모였다고.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그럼 정말 심층 면접해갖고 한 명씩 뽑았을 것 같은데 좀 시원찮은 제자들을 12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최측근이 3명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요할 때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내가 죽게 생겼어요. 처절하게 버려지게 생겼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니네들도 좀 같이 가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니들 가서 깨서 기도해라. 올라갔다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내려왔더니 어떻게 잡바다 자고 있어. 깨우죠. 야, 니네들 나 너 기도하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내 최측근이고 기도해. 좀 날 위해서. 올라갔더니 내려와 또 자. 그 다음은 안 깨웁니다. 잡바다 자라. 제자 중에 제일 저도 조교가 여러 명 있는데 조교가 여러 명 있으면 그중에 조교장을 뽑습니다. 조교장. 장학금도 좀 제일 많이 주기도 하고 말이죠. 베드로가 조교장이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죽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보는 데서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심판받고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당신 내가 본 것 같은데 예수의 제자 아니야? 아니라고. 제가 이제 감옥 가게 생겼는데 제 조교장한테 가서 권수영 그때 조교 안 했어? 권수영은 나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아유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서. 난요 목 잡고 쓰러졌을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예수님이 당한 이 배신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은 인간이 겪기 가장 어려운 가장 밑바닥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여러분이 그 힐링 무비를 보세요. 막 그냥 울음이 폭포수처럼 꺼이 울어요. 힐링 무비 중에서 가장 백미인 영화를 꼽으라면 저는 굿 윌 헌팅이라고 하는 윌 헌팅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윌 헌팅 착한 윌 헌팅. 그리고 윌 헌팅이라는 친구가 건달로 나와요. 그 영화에서는. 그 치료사들도 아무도 그 친구랑 일회기조차도 안 하고 쫓아냅니다. 건방져 이 자식. 똑똑하기까지 해요. 그 사람을 만난 진짜 치유적 한 명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로빈 윌리엄스 배우가 역했던 맥과이어라고 하는 교수로 등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화내고 다른 사람 때리고 폭력하고 막 건달처럼 사는데 알고 보니까 저 밑바닥에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처절한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이건 의붓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개처럼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 모멸감을 처음으로 꺼내고 맥과이어 교수한테 공감받을 때 그 유명한 장면이죠. 나중에는 그 교수님께 매달려서 꺼이 우는. 그게 바로 우리 상담사들이 제일 아이디어라고 해서 나도 저런 한번 상담해 볼 거야. 아무한테도 꺼내지 못했던 밑바닥 감정을 꺼낼 수 있을 때 안전하게 누군가에게 그럴 때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와 타는 엘리베이터냐? 내 밑바닥에 있는 감정은 아무한테도 꺼내길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모멸감을 느껴요. 내 자신이 너무 하찮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나보다 더한 초절한 모멸감을 경험하시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그냥 교리로만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냐면 정말 수치형이라고 그랬어요. 수치형. 정말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선동죄로 걸린 거 아닙니까? 신성모독죄. 이런 사람들은 아주 보란듯이 개망신을 줘야 돼 라고 갖고 언덕 위에다 십자가 위에다가 발가벗겨서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림에는 보니까 뭔가 좀 중요한 데는 가리셨던데요. 그림이니까. 실제로 몇몇 화가들은, 피카소 같은 화가들은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린 적도 있어요. 실제로는 나중에는 속옷까지 다 벗겨버립니다. 어차피 망신 주는 형벌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야, 속옷 누가 가질래? 속옷 나눠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절한 수치심을 경험한 예수님을 보면, 야, 예수님은 내 마음 이해해 주실 것 같아. 내가 정말 완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랑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축도할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아니 우리 가슴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표현을 가끔 써요. 예수님은 우리가 꺼내기 힘든 그 밑바닥 감정까지 꺼낼 수 있게 하시고 공감하셔서 우리는 예수님 품에서 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복권 당첨된 사람한테 함께 기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너 나랑 친했지? 뭐 이러면서. 근데 다음 문장에 보세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꾸 그런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울어? 울지 마. 심지어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야, 네가 애기야? 왜 울어? 보면 애기야 3살밖에 안 됐어. 동생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동생 1살이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지금 버려지는 듯한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EBS 부모라고 하는 방송에서 정말 많이 한 1년 동안 고정 출연하면서 한번 코칭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초대의 그 마음을 너무 몰라. 제가 못 대줬어요. 동생 태어나더니 처음에는 동생 이뻐하더니 그 다음에는 막 동생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나는 버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짜증을 부립니다. 너 그 짜증이 늘었니? 그래요. 짜증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 버린 거 아니지, 나 버려진 것 같아, 나 불안해, 이런 느낌을 지금 공감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 감정을 읽어줄 때 그 아이는 엄마랑 아빠랑 다시 뜨겁게 하나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른스러워져요. 동생을 미워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저 지하층까지 내려가래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똑똑한 척하지 말라. 세미나 하지 말라. 비계가 이런 거고 그냥 특허 몇 개나 받았는지 아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우리 가족의 마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가정에서 공감이 살아있는 대화, 성육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층의 원리를 잘 터득하신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자녀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자녀는 무조건 교육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요? 부모로 살지 않고 학부모로 사는 거죠. 가르치는 부모인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자녀들이 애기 안 낳겠다고는 자녀 많잖아요. 저희 딸도 아빠 나는 결혼을 할 건데 절대로 애는 안 낳을 거래요. 왜 그래?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계몽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동 문학가 중에서 돌아가셨지만 2007년인가 돌아가셨죠. 권정생 작가 있어요. 강아지 똥, 몽실 언니 이런 책. 제가 이제 출판업계에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 아동 문학이요, 한 달에 한 20권씩 나온답니다. 그림책이. 아이들이 막 금방 질리니까 그림책을 많이 사본대요. 그러니까 그림책에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찍어낸대요. 그렇다고
항상 잘 팔리지 않는데 스테디셀러는 몇 권 안 돼요. 놀랍게도 권정생 작가의 작품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게 스테디셀러래요. 꾸준히 팔린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좀 궁금했어요. 이 권정생 작가는 도대체 어떻게 글을 쓰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조교 선생님한테 그 권정생 작가 쓴 거 다 가지고 한번 사와봐라. 교수님 무슨 단편 동화집도 있는데 그것도 사와봐봐. 다 사왔어요. 제가 어느 한 단편 동화집에 머릿말에 권정생 선생님이 썼던 글을 보고요 무릎을 쳤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존댓말로 쓰셨더라고, 아이들한테 머릿말을.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동무들과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만화영화도 보고 싶을 텐데 감히 책을 읽으라고 하기가 참으로 미안해진답니다. 그러니 아주 조금씩 꼭 읽고 싶을 때만 읽으세요. 내가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이 작가가 왜 아이들과 통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분은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 읽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를 벌써 공감하시잖아요. 노는 게 더 좋을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공부하기 싫어했잖아요. 난 대학 교수인데도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 야,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내가 너한테 돈을 벌려고 그러니? 무슨 장사를 하라고 그러니? 공부 하나 하라는데 도대체 왜 안 하니? 그거 모르세요 진짜? 공부가 지겨운 거예요. 공부가 나를 주눅들게 해요. 공부가 나를 작아지게 해요. 많이 힘들지. 수학 문제는 진짜 풀기 어렵지. 막 짜증나고. 다른 친구는 잘 풀면 나는 또 자존심 상하고. 어떡하니? 이게 권정생 작가처럼 우리가 공감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교육의 대상으로, 계몽의 대상으로, 훈계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책 한 권을 권할 때조차도 아이의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감정을 헤아려서 망설일 만큼 아이들의 깊은 가슴 속 마음을 한 인격체로 존중했던 한 아동문화 작가처럼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 가장 밑바닥, 가장 아래층까지 살피시고 머무르신다는 것, 그리고 뜨겁게 우리와 하나 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영적인 소통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도도 소통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은 이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좀 짓궂은 질문하기 좋아하잖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일전을 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적거든요. 아니, 한일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본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많을 것 같은데 쪽수로 따지면 한국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근데 항상 이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한국 선수 중에서 기독교인들 많고 막 꼬리 넣으면 막 기도하고 이런 분도 많은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무조건 계약이 성사돼야 돼.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즈니스 토크. 비즈니스 할 때는 이렇게 보험 파는 사람은 가만히서 얘기한 다음에 결국은 물건을 팔아야 돼요. 정말 친밀한 친구와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나 사실은 보험하거든? 이러면서 갑자기 보험을 끊으면 그때부터 걔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무조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번에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이번에 취업해야 됩니다. 이거 비즈니스 톡이에요. 진짜 대화는 어떤 대화냐?
공감이 있는 대화라고 그랬죠.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뭐 일상적인 대화만 하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번도 꺼내지 않는 감정을 내가 꺼냈는데 남편이, 아내가 그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고 우리 부모님이 그 감정을 그대로 읽어줬더니 내가 엄마 아빠를 붙들고 엉엉 울게 되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가장 친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목적은 뭐냐?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한일 전에 내가 꼭 이번에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났어요.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자기 전에는 아주 오랫동안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친밀감을 경험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특별히 때로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기도가 참 멋진 기도가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탄원의 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탄원 기도.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엄청나게 감정이 막 드러납니다. 얌전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만 내가 평생 하겠다 그러면 어디를 들어갑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걸 기도원을 이제 우리는 이제 가끔 가는 기도원을 기도원이라고 하지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그래서 개신교에도 그런 수도사들이 있고 가톨릭은 굉장히 많죠. 나는 더 이상 설교 같은 거 안 하고 내가 강론 안 하고 나는 평생 기도만 할래요. 수도원의 수사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기도의 방법을 바꾼대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영적 지도라고 해요. 소위 이제 멘토가 하나 있습니다. 멘토가 뭐 대단한 영성의 대가 뭐 방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먼저 들어와서 기도 생활을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명씩 1대1로 붙여준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수도사가 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저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세요. 권수영 수사님 먼저 기도해 보세요라고 하면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나, 이랬더니 그만해 이제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데요. 아니 기도를 이렇게 무슨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뭐 멋있는 말로 하고 그래.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마치 옆에 있는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한번 해보시라고. 대화하듯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거룩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응?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니 공중기도해 무슨 아니 좀 하나님과 나의 프라이빗한 기도를 하라고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멘토가 제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나 허리가 아프다고. 나 아직도 아픈다고. 어떻게 해요? 나 일해야 되는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좀 이상한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내가 그동안 참 가면 쓰고 기도했구나. 거룩한 척 하려면서 죄도 많이 하고 주십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가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냐?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밑바닥에 있는 감정까지 꺼내면서 엉엉 우는 탄식의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친밀한 기도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수도사의 기도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몸이 안 아픈, 병원에 입원한 사람 하나도 없는 가정 아니라고 그랬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가정,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친밀해서 하나님과 못 꺼내놓을 감정이 없는 관계를 이루는 게 우리 국제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자신, 또 건강한 가정이 된다.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텐데, 그죠? 건강한 대화를 나눠줍시다. 건강한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대화. 상대방이 뭔가 감정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 감정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따라 내려가는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은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가슴 속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시고 우리와 연합하고자 했던 그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 내에서
성육신이 하늘에 있는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매일매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